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 10절 말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입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언제 기록을 했습니까?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AD 70년 이전으로 자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기록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모라는 섬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나 현재에 관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관해 기록한 책입니까? 미래,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기록한, 계시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구약시대나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 관한 기록의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환란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시대, 영원시대와 관련된 말씀을 기록해 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계시는 누구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었고,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입니까? 아니면 열린 책입니까? 열린 책입니다. 누구나 요한계시록을 펴서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대원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었다라고 다 성취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말씀이 다 성취됨이 가까운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듣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말씀이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지켜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환란 시대에는 환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시대와 대상을 바르게 나누어서 자신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건 성경이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나누어서 연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도 바르게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한은 무슨 날에 누구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보면 이 주의 날이 The Lord's Day입니다. Lord's Day, 로드 주님을 말합니다. Lord's Day, 주님의 날을 말합니다.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시면 요엘서 2장이라든지 말라기서 4장이라든지 보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나옵니다. 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은 크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의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대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랍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휴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고 두려운 이 날이라고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환란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주의 날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Day of the Lord입니다. Day of the Lord, 주의 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다 주의 날 똑같아요. 번역이 주의 날 똑같지만 영어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The Day, The Lord's Day, The Lord's Day라고 이렇게 말하고 요엘서나 말라기서는 Day of the Lord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왜 이런 영어적인 차이가 있나 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저희가 방금 읽은 이 10절에 기록된 이 주의 날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주의 날, 즉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The Lord's Day, 즉 주의 날은 주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 뭐 그러잖아요. 주일날 교회 간다. 여기서 주는 로드를 말하는 주가 아니에요. 한 주의 주를 말하는 겁니다. 한 주의 첫날, 주의 첫날을 줄여서 주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미는 주님의 날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좀 갖고 있겠으나 주일날 예배 들어간다 했을 때 이게 일반적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요일입니다. 썬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요한이 일요일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The Lord's Day, 즉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대환란 때를 말하는 주의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ay of the Lord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좀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여쭤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알았어요. 오늘 뭐 제가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어가지고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좀 알았는데 왜 차이가 있을까? 똑같이 주의 날인데 했을 때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주의 날은 이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즉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환란 그러면 7년 환란이잖아요. 7년 환란은 한 주의 중간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후 3년 반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요한은 후 3년 반 이 대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 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요한은 이 환란 시기에서 전 3년 반에 있는 겁니다. 전 3년 반에. 그래서 똑같이 한글로는 주의 날이지만 이제 있는 시기가 조금 다른 겁니다. 시기적으로. 전 3년 반에 지금 요한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던 거고,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주의 날은 후삼년반, 전무후무한 크고 두려운 주의 날,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영어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좀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적인 차이가 있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 때 이 주의 날 대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일을 일요일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일요일 날 요한이 성령 안에 있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적용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은 일요일 날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평일 날은 육신 안에 있다가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교회 와가지고서는 다 성령 안에 있는 것 보이다가 집에 가면 평일에는 육신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요한이 뭐 그 주일날 성령 안에 잘 있었다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요한이 대환란 그것도 전 3년 반 요 앞부분에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던 요한을 미래로 이동시켜서 AD 96년에 있었던 요한을 미래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순간 이동을 시켜서 주의 날, 즉 7년 환란, 이 전 3년반 초기에 이렇게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빌립을 순간 이동시키신 것 같이 요한을 순간 이동시키신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로 갔으나 빌립은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더라. 그가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서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다다르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로 갔으나 빌립은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영께서 즉 성령님께서 빌립을 채워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시의 눈앞에서 빌립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빌립이 사라졌는데 빌립이 어디서 발견됐어요? 아소도라는 그 지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서 어디로 순간 이동시켜 버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미래로 순간 이동시켜서 주의 날에 대환란 초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7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른 뼈들의 환상.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순간 이동이 가능한가 지금 보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에스겔을 데려다가 어디 두셨어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에스겔이 주의 영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의 영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뼈들이 가득한 이 공동묘지 같은 여기에 지금 두신 겁니다. 순간 이동을 에스겔을 시키신 거예요, 그냥. 에스겔서 3장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 15절 말씀 14절 말씀 이렇게 그 영께서 나를 들어 올려 데려가시기에 내가 쓰라림 속에서 내 영이 뜨거운 가운데 갔으나 주의 손이 내 위에 강하게 임하여 계시더라. 그때 내가 텔아비브에 있는 그 포로된 자들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앉아 있는 곳에 앉고 거기서 그들 가운데서 놀란 상태로 이레를 지냈는데
예, 14절에 이렇게 그 영께서 나를 들어올려 데려가시기에, 지금 누가 데려가신 거예요? 그 영께서, 성령님께 데려가신 거예요. 주의 영께서 에스겔을 들어올려 데려가셨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셨냐? 텔 아비브에 있는 그발 강가로 데려가셨다. 거기서 에스겔이 놀란 상태로 이래 동안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영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지금 주의 날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영 안에 있었다라는, 성령 안에 있었는데 이 말씀처럼 영 안에 있는, 요한이 영 안에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비슷한 말씀이 총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방금 살펴본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는데 이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요한을 지금 주의 날에, 여기서 주의 날은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이 부분에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남아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환란 초기의 교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환란 초기의 교회들의 모습을 특징별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7교회를 예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소아시아는 7교회를 뽑으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성령 안에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내용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은 이제 셋째 하늘로 이렇게 요한을 데려가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가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즉시 내가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좌가 놓여 있고 그 왕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 뒤에 내가, 요한이 뭘 했어요? 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에요. 보여주신 순서대로 기록한 것.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지금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을 이리 올라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요한을 셋째 하늘로 지금 요한이 순간 이동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즉시 영 안에 있었는데, 이겁니다. 이 셋째 하늘로 이렇게 간 것, 이걸 요한이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 순간 이동해서 딱 올라가서 요한이 봤더니 하늘에 한 왕자가 있고 그 왕자에 계시고 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영 안에서 이제 세 번째로는 광야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광야로 후 3년 반 대환란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3절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요한계시록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지금 7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물들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음녀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막 혼자 추측하고 사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큰 음녀의 이마에는 신비 큰 뭐요?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 큰 음녀는 큰 바빌론이라는 것입니다. 큰 바빌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려고 요한을 영안에서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대환란 때로 데려가신 거예요. 후 3년 반 쪽으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요한이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이에 앉아 있더라.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한은 영 안에서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후 3년 반 때, 장소로는 광야에 지금 요한이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큰 바빌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이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 9절.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는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지금 천사가 와서 요한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리 오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 영 안에서 요한은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려가서 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요한에게 지금 천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영 안에서 시간으로 보자면 이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 그걸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자면 요한은 이 영원 세계로 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때로 갔고, 공간적으로 보자면 크고 높은 산에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신,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쫙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얘기 또 나오지 왜? 이게 막 엉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제별로 기록된 책이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제별로 기록된 책이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면서 기록한 주제별로 기록된 책이지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만약 시간 순서대로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읽다 보면 6장에 기록된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한 번에 이제 7병인들이 떼시면서 전체적으로 7년 환란을 한 번에 딱 그냥 간략하게 먼저 보여주고 계세요. 그럼 이미 다 7년 환란이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보니까 또 막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면은. 그럼 이제 그 막 엉키게 됩니다.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아시죠?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관점, 4가지 관점에서 기록한 사복음서. 사복음서 4개 복음서 예수님이 4번 사신 거예요? 예수님 4번 사신 게 예수님 한 번 사셨어요. 이 땅에서 삶은. 근데 4번 기록한 거예요. 네 가지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이 대환란에 관련해서 기록해 주실 때 4번 기록돼 있어요. 4번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막 4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읽을 때 그렇게 좀 참고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봉인이 하나씩 이렇게 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7봉인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7 나팔이 불리면서 재앙들이 임하잖아요. 7 나팔을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주제별로 말씀하시면서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한번 말씀하시고, 7 이제 호리병 나오죠. 금호리병 뭐 이렇게 금병, 그거로 또 한번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번에 걸쳐서 이제 7년 환란, 대환란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22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총 22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계세요. 이 세 부분으로.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겁니다. 성경이 나누어 준 대로 나누는 것,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 이게 바르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19절.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 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뭐예요?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뭐요? 7 교회니라. 등잔대는 교회다. 별은 천사다. 성경이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또 해석을 막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이 해석해준 대로 그냥 보면 됩니다. 또 19절에 한번 보니까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누어져서.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요한이 본 것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것들. 세 번째는 이후에 있을 것들.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을 성경이 나누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해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본 것들, 요한이 본 것들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누가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뒤돌아보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 누가 말씀하신 건지 알아보라고 뒤돌아 섰을 때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영광을.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뭘 봤어요? 일곱 금등잔대를 봤습니다. 먼저 딱 돌아서 보인 게 뭐냐? 일곱 금등잔대를 본 거예요. 금등잔대는 지금 뭐다? 교회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고 일곱 금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을 입으신 사람의 아들과 같으신 그러한 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교회들 한가운데 지금 교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금띠를 뚫고 계셨고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제된 녹과 같고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물들 있죠. 막 무섭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 막 치는 소리 들으면 그런 물들의 큰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일곱 뼈는 누구라? 천사다라고 자신의 천사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양날 같은 날카로운 칼이 이렇게 나오고 양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용모는 해가 힘차게 빛나는 것 같은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본 것들입니다. 요한이 본 것들.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영광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요한이 그거 볼 때 죽은 자 같이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영광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내가 이제 죽은 자 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만났다 뭐 이런 간증 있잖아요. 다 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막 은혜롭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라면 잘못 본 겁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가 내가 본 것들, 요한이 본 것들을 지금 기록해 준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있는 것들을 기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있는 것들인데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요한이 기준이에요. 요한 보고 지금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요한, 네가 지금 본 것들을 지금 있는 것들. 요한 시점에서 지금 있는 것들. 근데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있었어요. 근데 주의 날은 어때요? 7년 환란에서 전 3년 반. 요 앞에 주의 날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원의 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 주의 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로 순간 이동해서 전 3년 반, 7년 환란 전 4년 반 여기에 지금 요한이 있었고 이게 지금 있는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음성에 따라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던 지금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요한은 2장과 3장은 지금이 언제냐?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던 그거를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기록하라고 해서 지금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리적으로 보자면 올바로 나누어서 봐야 되니까 교리적으로 시대를 나누어서 보자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란 시대 때 초기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오늘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좋아요. 하늘로 채워 올라가겠죠. 그렇죠? 공중에서 주님 만나겠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있겠죠. 그래서 주일이 됐어요. 이 사람들 그 교회 왔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은 없어. 오늘 왜 그렇게 잘 안 빠지던 분이 오늘 교회를 빠지셨네. 어디 가셨지? 근데 또 대부분 어떻게 보면 또 있는 거예요. 그분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예배드리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 지금 휴거됐고 나는 지금 이 땅에 남아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쨌든 이 땅에 남아 있는 교회는 있는 거예요. 환란 초기에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초기의 교회들의 특징 7가지를 뽑아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2장과 3장은 주의 날에 요한이 이 대환란 초기에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가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은 보통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믿는 자, 그렇죠? 거듭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대환란 초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죠? 네. 그럼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다 그냥 거저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건데 환난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뎌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 짐승의 표 받지 말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는 교리적으로는 환난을 통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고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기는 자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리적으로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2장과 3장 다 교회가 나오니까 당연히 교회 시대 이렇게 그냥 해서 적용을 합니다. 굳이 여러분 싸울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교리적으로는 이제 환난 초기에 있는 이런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후에 있을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22장까지가 이후에 있을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뭐예요? 이후에 있을 것들이에요.
4장서부터 22장까지는 이후에 있을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이 바르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요한이 본 것들은 뭐예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7 금등자인데 한가운데 거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본 것들이고 지금 있는 것들을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에요. 근데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어요. 여기서 주의 날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2장과 3장에 기록된 교회들은 교리적으로 보자면 교회는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로서 이기는 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후에 있을 것들은 요한은 이리 올라오라 하고 내가 반드시 이후에 일어날 것들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22장 마지막까지는 이후에 있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지금 들으실 때에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여기서부터 안 받아들이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일단 받아들이시고 그러한가 하여 성경에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것들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12절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성령님을 받은 거,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 그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우고 알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 준 방식이 아니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학문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한다라는 거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성령이 곧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중반에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뭐냐?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해서 가르치는 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로 비교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듣고 싶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모든 거 가르쳐 주신다고 듣고 싶잖아요. 그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한다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 듣는 게 아니고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부터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7금 등잔대는 7교회다, 7별은 7천사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큰 음녀는 그 이마에 큰 바빌론이라 써 있다. 성경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비교해서 이렇다, 다른 사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뭐 14만 4천은 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해석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비유적으로 자기 생각하기에 이렇게 성경과 상관없이 해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바르게 나누어 주신 대로, 시대도 나누고 대상도 나눠서 성경이 해석해 주신 대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성경과 성경을 찾아가면서 비교하면서, 아까 주의 날 했을 때 구약에서의 주의 날하고 요한계시 1장 10절에서의 주의 날, 영어 표현이 한글로는 다 같이 주의 날이지만 표현이 약간 다르네, 살짝 다르네. 뭔 이유가 있을까? 성령님께 비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비교해서 아는 것, 이래야 속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나누어 주신 대로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 들었던 말씀이, 오늘 들었던 말씀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셨던 말씀과 조금 상충되거나 새롭거나 또 다르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서로 성경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비교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